가장 강력한 기도란 합심 기도이란 제목으로 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6월 기도의 11조 주제가 무엇입니까? 어제 여러분 제가 이렇게 종이 한 장을 드렸죠. 주보에 간지로 넣어 드렸는데 무엇입니까? 바로 위기의 시대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비법, 기도란 제목입니다. 이런 주제를 제가 드렸어요. 그러니까 위기의 시대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비법이 무엇이다?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에 대한 주제로 3일간 이 새벽을 깨우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인간은 과학과 컴퓨터의 발달로 세상 모든 난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여겨왔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과학 문명이 발달하는지 몰라요. 이 과학과 컴퓨터의 발달 굉장하죠.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난제를 다 해결할 수 있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게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의 힘만으로 자신을 지킬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보호할 수 있다라고 여겨왔어요. 실제로 의학의 발달로 인간의 기대 수명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이제 오래 살게 되었어요.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서 저는 이것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제가 20년 전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 이제 목회자가 되어서 신대원에 입학해서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는요, 칠순 감사 예배에 굉장히 많이 초대받아 간 적이 있습니다. 그 기억이 나요. 교회 내의 중직자 가정에서 칠순잔치를 할 때면 꼭 교육자들을 초대해서 먼저 감사 예배를 드리고 음식을 나누었던 기억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칠순잔치는 우리들 주변에서 거의 사라진 것 같아요. 요즘에 여러분 뭐 칠순잔치 가보셨어요? 거의 안 하는 것 같아요. 불과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환갑잔치도 크게 했었는데 요즘은 환갑잔치를 하는 가정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환갑잔치 거의 사라진 지 오래죠. 이제 없다 보니까 지금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은요, 이 칠순잔치가 무엇인지, 이 환갑잔치가 무엇인지 잘 알질 못하더라고요. 저희 자녀들에게 물어봐도 잘 몰라요. 왜? 경험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즉 기대 수명이 그만큼 높아진 거예요. 오래 살게 되었습니다. 이게 여러분 다 의학의 발달, 과학의 발달, 문명의 발달로 인해서 인간의 기대 수명조차도 이렇게 높아진 것이죠. 그렇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런 인간의 자부심이 얼마나 헛된 것이었는지 한순간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소위 선진국이라 자부했던 미국, 유럽, 일본 등의 국가들도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 하나에 모든 것들이 다 멈춰버렸어요. 멈춰버렸습니다. 여러분 지금은요, 선진국, 후진국이 따로 없어요. 이 바이러스는요, 여러분 전 세계를 지금 강타하고 있습니다. 선진국이라고 해서 피해가지를 않아요. 예. 아프리카 같은 여러분 굉장히 어렵고 힘든 그러한 나라들뿐만 아니라 유럽이나 미국이나 일본 같은 그러한 소위 선진국들도 지금 난리가 아닌 난리죠. 그리고 그들의 부끄러운 민낯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 당황스러워하고 굉장히 리더십 자체가 무너져 있고 사람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 그런 나라들도 그렇게 될까? 우리가 그런 생각을 지금 갖게 되는 거예요. 자율주행, 인공지능, 5G 등과 같은 인간의 최첨단 과학 문명이 이 바이러스 앞에서는 도무지 힘을 쓰지를 못하고 있어요. 오히려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그다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은요, 그다지 많지 않아요. 여러분 무엇이 있을까요? 그냥 마스크 잘 쓰고 손을 깨끗이 잘 씻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은 되도록 가지 않는 것, 이것뿐이에요.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10년 전에 신종플루가 확 여러분 돌았을 때 2009년도 그때도 여러분 역시 마스크를 잘 쓰고 손을 잘 씻고 그거였거든요. 10년 지난 기간 동안에 얼마나 여러분 과학 문명이 발달을 했습니까? 그런데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요 이 바이러스 앞에서 그다지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런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 인간은 오히려 낮아질 줄 알아야만 합니다. 즉 겸손해져야만 하겠죠. 그렇다면 어느 누가 가장 겸손한 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느 누가 가장 겸손한 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누구라고 여기십니까? 바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겸손한 자는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가 되시면 아멘. 예. 흔히 우리들은 게을러서 또 바빠서 기도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너무 게을러서 내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의 때를 놓쳤다. 게으르다. 내가 영적으로도 굉장히 게으르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기도하지 못한다. 또 굉장히 삶이 바쁘기 때문에 기도할 시간이 없다.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 신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게을러서 기도하지 못하고 바빠서 기도하지 못한다. 그러나 이것은 틀린 말입니다. 오히려 교만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떤 말이냐?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을 한다면 기도하지 않을 리가 없겠죠. 여러분 맞는 말 아닙니까? 기도밖에는 방법이 없어. 그 방법밖에 없어. 유일한 방법이야. 그러면 여러분 기도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기도하죠 당연히. 그렇지만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요. 알면서도 기도하지 않는 것은 믿을 만한 다른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거 바라보고 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겸손한 신자라면 기도의 자리를 결코 떠나는 법이 없어요. 아니 오히려 적극적으로 기도의 자리를 찾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를 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몰려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겸손한 자들은. 혹시 기도의 11조에 동참하신 분들은 코로나 상황이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위기라는 말은 하면서도 그걸 인정하면서도 스스로 기도 생활을 규칙적으로 하고 있는지 한번 자신의 삶을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마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현 상황이 너무나 답답하고 힘들고 어렵고 위기라고 인정은 하면서도 기도하지 않는 모습을 발견할 거예요. 발견할 겁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바로 우리의 심령에 영적인 교만함이 싹트고 있기 때문이죠. 영적인 교만함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영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여러분 사단이 기도를 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사단은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것 가장 여러분 반대하는 것이 누구냐? 정부 당국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 방역 당국이 아닙니다. 사단 마귀가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라는 거예요.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C.S. 루이스라는 사람은 본래 기독교를 그렇게 폄하하고 박해했던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기독교를 무너뜨릴 수 있을까?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 지식인으로서 아주 여러분 기독교를 이렇게 핍박하려고 했던 사람의 대명사였어요, 본래. 근데 그런 그가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그 은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경험해서 후에는 이제 기독교 변증학자가 됩니다. 기독교를 변호해요. 자신의 지식을 가지고. 그래서 많은 유명한 책들을 남겼는데요. 그의 유명한 책 가운데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어요. 두껍지 않은 책입니다.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두껍지 않은 이렇게 얇은 책인데요. 시간이 되시면 여러분 그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그 책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삼촌 마귀가 조카 마귀에게 권면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카가 이제 마귀가 되어서 이제 어떻게 하면 인간을 이렇게 유혹할 것인가. 지금 이제 아직 조카니까 어린 마귀 아닙니까? 그러니까 삼촌으로서 조언을 해주는 거야.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 그 비법을 여러분 이렇게 막 조카에게 알려줍니다. 그런 내용이 바로 그 책의 내용인데 그 내용 가운데 지금도 기억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다음의 내용이에요. 최선의 방책은 기도할 마음이 아예 생기지 않도록 막을 때까지 막아보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로 하여금 기도할 마음이 생겨나지 않도록 막을 때까지 막는 것. 이게 바로 누구의 여러분 전략이다? 마귀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마귀의 전략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우리 신자들의 아빠,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본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습이 그대로 담긴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과 여자는 하나님과 소통에 막힘이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즉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로는 이제 소통에 문제가 생기게 되었죠. 그렇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바로 우리 인간 편에서 하나님을 더 이상 찾지 않을 뿐인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보다는 다른 무언가로 자신의 처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여겼기 때문이죠. 그러나 인간은 지극히 연약하기에 스스로의 힘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는 결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우리 인간은 지극히 연약하기 때문에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인정할 때만이 기도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런 코로나 상황과 같은 위기로 인해서 어쩌면 우리 신자들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지도 모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위기를 만났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기도를 해야만 하는 것이죠. 이제 오늘 본문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본문을 이제 보게 되시면 히스기야라는 남유다의 왕이 등장을 합니다. 남유다의 왕이 등장을 해요. 히스기야가 살던 시대는 한마디로 위기의 시대라 할 만했습니다. 당시 국가적으로는요, 아수르라는 제국이, 큰 제국, 지금의 미국과도 같은 초강대국이 대군을 여러 번 동원해서 이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공격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이스라엘은 남유다는 풍전등화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또 영적으로는 파탄 상태였으며 온갖 시험과 환란이 줄을 잇고 있었죠. 한편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쉽게 말하면 국가적으로는 지금 큰 혼란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쟁의 위험 속에 놓여 있었어요. 근데 게임이 되는 전쟁이 아니야. 그 당시에 초강대국이라 이야기할 수 있는 이 아수르가 대군을 여러 번 몰고 와서 지금 에워싸고 있는 형국. 그뿐만이 아니라 영적으로는요, 이 남유다 사람들도 굉장히 지금 영적으로 무뎌 있어서 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였어요. 영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큰 위기 가운데 놓여 있던 시대가 바로 어느 시대였다? 히스기야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런 위기를 만날 때마다 히스기야는 오직 기도를 통해서 극복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극복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3일 동안 살펴볼 히스기야의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야성을 다시금 회복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BC 722년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 제국은 이제 남유다를 공격하게 되었습니다. 남유다를 공격하게 되었어요. 이사야 36장 1절로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 아수르 왕이 라기스에서부터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되 대군을 거느리고 히스기야 왕에게로 가게 하매 그가 윗못 수도 곁 세탁자의 밭 큰 길에 섬에. 아멘. 히스기야 왕이 왕위에 오른 지 14년이 되었습니다. 14년. 이제 어느 정도 여러분 적응을 했겠죠? 이제 적응을 하고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데 당시 아수르 왕 사네립이, 여러분 그 당시 이 아수르는요 지금의 미국과도 같은 최첨단 국가였어요. 지금의 시리아를 이야기하죠. 이 아수르 제국이 722년경에 이미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시켰습니다. 이제 홀로 남아있는 남유다에 지금 쳐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그 나라가 굉장한 나라예요. 굉장한 나라입니다. 경제적으로도 굉장한 나라고 군사적으로도 굉장한 나라예요. 이 발달한 나라예요. 깜짝 놀랐겠죠 여러분. 왕으로서는 아직 전쟁 준비가 되어 있지도 않은데 쳐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이사야 36장에 잘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런데요 이사야 36장을 잘 보게 되면요, 쭉 읽어보게 되면 아수르 왕 사네립은 여호와 하나님을 조롱하면서 하나님조차도 남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을 구해줄 수가 없다. 이게 어떤 말이냐면 이제 아수르 왕이 지금 사네립이 쳐들어왔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남유다의 수도가 바로 예루살렘인데 예루살렘을 지금 막 공격을 해요.
공격을 하면서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너희가 믿는 하나님조차도 이 예루살렘을 구해줄 수 없다. 나에게서. 그러니 너희들 빨리 나에게 항복해라. 여러분, 아수르 왕이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어떤 말입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을 깔보고 한 행동이죠. 하나님을 깔보고 한 행동이에요. 야, 너희들이 그렇게 하나님 찾는데 너희들이 믿는 그 하나님조차도 우리가 지금 이 예루살렘 공격하고 이 점령할 거거든. 근데 구해줄 수 없어. 너희가 믿는 그 하나님 신 아니야.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깔보고 있는 거예요. 업신여기고 있는 거예요. 당시 남유다는 아수르의 위협에 대항하고자 애국과 동맹도 맺고 있었는데 이런 정보를 이미 알고 있었던 아수르 왕은 애굽의 바로 왕조차도 남유다를 구해줄 수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애굽이라는 큰 제국, 아수르에 여러분 유일하게 대적할 수 있는 제국이라 할 수 있는 애굽 제국, 그 애굽조차도 남유다를 구해줄 수 없고 하나님조차도 남유다를 구해줄 수 없다라고 지금 아수르 왕 사네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 당시 아수르 제국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의 미국과도 같이 초강대국이었습니다. 초강대국.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전쟁을 하면요 무조건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 이런 아수르 왕인 사네립이 친히 납사기를 보내서 이런 협박을 했으니 남유다의 상황은 풍전등화와 같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풍전등화였어요. 여러분, 뭐라 할까요? 앞뒤가 모두 막혀 있다고 해야 될까요? 앞뒤가 여러분 다 막혀 있는 거예요. 깜깜한 거예요. 답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마치 지금 우리가 처한 코로나 상황처럼 말이죠. 단순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답답함을 넘어 이제 경제적으로 실제 큰 위기를 겪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제 활동이 안 된단 말이에요. 기업들도 위축이 되고 투자를 할 수도 없고 뭐 세금으로 여러분들 뭘 한다고 하지만 다 빚덩어리고 여러분 나라도 위기고 경제도 위기고 개인도 위기고 여러분 앞뒤가 다 보이지 않는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않았던 그 길로 가고 있는 이 코로나 상황과 그 당시가 역시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예요. 이런 국가적 위기 앞에서 히스기야는 이제 다음과 같이 행동을 합니다. 바로 37장 1절이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아멘.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한마디로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나아갔죠. 하나님께 그 국가적인 위기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는 이번에는 홀로 기도하지 않아요. 홀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국가적 위기를 만난 것이기에 개인적인 위기가 아니잖아. 이게 국가적 위기를 만난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책임이 큰 왕이라지만 홀로 기도할 수는 없었겠죠. 여러분, 오늘 본문 2절 상반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왕국 맡은 자 엘리아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어른들도 굵은 베옷을 입으니라. 히스기야가 자신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굵은 베옷을 입힌 것으로 보아 그들도 역시 기도의 자리에 동참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한마디로 합심기도 시킨 거예요. 즉 뭐라 할까요? 처음에는 히스기야 한 사람이 기도했지만 어느 순간 이젠 주변 중신들에게도 확산되는 모습이죠. 마치 산불이 확 퍼지듯이 기도의 불이 히스기야뿐만 아니라 중신들에게도 퍼지게 되었습니다. 기도의 불이 여러분 확 퍼지게 된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은 산불을 경험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산불. 저는 강릉에서 이렇게 군복무를 하다 보니까 강원도는 여러분 이렇게 많이 나잖아요. 뭐 봄마다 나는 것 같아요. 불이. 제가 여러분 직접 경험을 해봤는데 무섭습니다. 여러분 산불은. 제가 군인이었을 때 그 끌어 여러분 들어가 본 적이 있는데 여러분 산불은요 막 퍼져요. 여러분 여기만 있다가 어느 순간 여러분 확 번져요. 여러분 그게 무서운 거예요. 산불은 이 바람을 따라 여러분 막 퍼지듯이 기도의 불이 지금 그렇게 퍼졌다라는 거예요.
처음에 히스기야 혼자 기도했는데 그 옆에 있는 중신들도 어느 순간 기도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급기야는 당시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이사야에게도 기도를 부탁하는 장면이 나와요. 바로 다음의 구절이죠. 왕이 그들을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랍사게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라. 그가 그의 상전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살아 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하였은즉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 일로 말미암아 견책하실까 하노라. 그런즉 바라건대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더이다 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당시 남유다의 형편은 개인적인 위기가 아니라 전 국가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었다고 할 수 있겠죠. 바로 당시 초강대국이었던 아수르에 의해서 나라가 생존 위기에 직면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번에는 합심 기도를 하게 되었던 거예요. 합심 기도를 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기도에는 크게 우리가 나눠볼 수가 있는데 크게 개인 기도가 있고 합심 기도가 있어요. 크게 여러분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개인 기도가 있고요, 합심 기도가 있습니다. 개인 기도는 일종의 골방 기도라고 할 수 있고 합심 기도는 다락방 기도다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나눠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공생의 사역 가운데 친히 이 두 가지 기도를 모두 언급해 주셨습니다. 우선 마태복음 6장 6절을 보면요,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하게 기도해야 함을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개인 기도를 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내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라.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러분, 이 본문은 무엇을 강조하는 구절입니까? 개인 기도, 골방 기도. 그러니까 우리들은 개인적으로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런데요, 또 마태복음 18장 19절로 20절을 보면요, 합심으로 기도해야 할 때에는 합심으로 기도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루게 하시리라. 합심 기도죠. 합심 기도를 예수님이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듯이 합심 기도를 해야 할 때에는 합심 기도를 함으로 우리는 강력한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매일 새벽에 나와서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코로나 상황과 같은 국가적인 위기 속에서는 금요 성령 집회에 나와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그래서 새벽 기도회는 있었지만 본래 이 금요 성령 집회가 없었잖아요. 근데 제가 성경적인 것들을 쫙 보니까 새벽에 나와서는 다 개인 기도하는 것이지 뭐 합심으로 기도하는 건 안 돼요. 근데 성경을 보게 되면 개인 기도도 중요하지만 합심 기도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코로나와 같은 위기 속에서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부임하자마자 이 금요 성령 집회가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아주. 우리 주님의 여러분 말씀입니다. 개인 기도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어떤 나라의 위기와 어떤 공동체의 위기가 닥쳤을 때는요, 합심으로 기도하라.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합심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어떠한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까? 우선 합심 기도는 주 안에서 화목하게 만듭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합심 기도는 주 안에서 화목하게 만듭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중반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 중의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합심하여, 합심하다, 이 단어에 집중해 보세요. 이 합심하다라는 단어의 헬라 원어를 보게 되면 순포네오라는 뜻입니다. 순포네오, 순포네오. 근데 이것은 어떤 말이냐? 곧 동의하다, 동의하다라는 말이에요. 즉 음악적으로 화음을 맞추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음악적으로 하나가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종종 교향곡을 가리켜서 심포니라는 말을 합니다. 심포니. 여러분 들어보셨죠? 오케스트라 심포니, 심포니 오케스트라 들어보셨죠? 근데 이 심포니가 바로 어디에서 나왔냐면 순포네오에서 나온 거예요. 이 헬라어에서 나온 거예요. 따라서 음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조화를 이루는 것임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아무리 탁월한 악기를 다루고 노래를 부르는 실력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뭐 아무리 탁월하게 악기를 다루는 사람들이 있고 또 노래를 잘 부르는 사람들이 모여 있더라도 여러분 그게 다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 되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대로만 악기를 다루고 노래를 부른다면 이것은 음악이 아니라 노이즈예요. 소음일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로운 찬양이 되려면 수십 명의 찬양 대원들이 각 파트를 열심히 부르지만 화음을 맞추어서 마치 한 사람이 부르듯이 하나 되는 모습을 갖출 때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럿이 합심으로 기도하게 되면요,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바로 주 안에서 서로 동의하게 되고 하나됨으로 결국 화목하게 되는 것이죠. 합심으로 기도를 하다 보면 성령 하나님이 하나 되도록 역사를 해주십니다.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금요 성령 집회와 같이 합심 기도에 많은 성도들이 참여하고 그런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가 교회의 장을 가지고 있다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 금요 성령 집회와 같이 뜨겁게 기도하는 장, 합심으로 모여서 기도하는 장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분열이 되겠습니까? 분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분열되지 않을 거예요. 합심으로 기도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기도하는데 여러분 기도 분열이 되겠냐는 거예요. 교회가 그러진 않겠죠. 실제로 왜 분열의 위기가 없겠습니까? 우리가 가족 간에도 마음과 생각이 다른데요, 수백 명이 모이고 수천 명이 모이고 수만 명이 모이면 얼마나 마음과 생각이 다를까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라고 하지만 다 생각이 다르잖아요. 그러나 결국 합심 기도를 통해서 그 많은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게 되는 것이죠. 기도하다 보면 성령의 역사함으로 서로에게서 보이는 부족한 서로에게서 여러분 보이는 부족한 부분들이 여러분 넉넉하게 용납이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하다 보면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합심 기도는 주 안에서 화목하게 만드는 기적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우리들 모두 기억해야 할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성도라면 말을 많이 하지 말고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여러 사역들이 많이 있죠. 또 여러분 조직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역과 조직을 위해서 휴일하는 것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휴일을 할 때에는 여러분 그 휴일 시간보다도 기도하는 시간이 더 많아야 되는 거예요. 충분히 여러분 기도하고 회의를 하면요, 회의가 여러분 금방 끝나요. 왜? 일사불란하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동일하게 만져주셔서 회의가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기도 없이 회의만 하면요, 생각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인 원리인 것이죠. 따라서 성도라면요, 우리는 되도록이면 말을 많이 하지 말고 어떤 회의를 하지 많이 말고 회의를 만들지 말고 오히려 기도를 많이 해야만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기도하는 마음이 아니고서는 결단코 하나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합심 기도는 공통의 목표를 향해 달려가게 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합심 기도는 공통의 목표를 향해 달려가게 합니다. 공통의 목표를 향해 달려가게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중반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 무엇이든지 이 부분에 여러분 집중해 보세요. 주목해 보세요. 무엇이든지 이 표현은 기도의 구체적인 목표,
즉 기도 제목이 있음을 말해줍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이 있다라는 거예요. 구체적인 동일한 목표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하나 들어보면요, 교회가 건축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칩시다. 예를 하나 드는 거예요. 교회가 건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만 교회 건축에는 분명히 반대의 의견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건축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이동훈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초창기 여러분 한국에 들어오셔서 이제 미국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한국에 들어오셔서 교회 이제 개척을 했는데, 이 분당에서 여러분 개척을 했는데 교회 건축 이야기가 나오니까 굉장히 여러분 교회가 그 당시에 컸거든요. 그 당시에도. 근데 교회가 여러분 건축이 필요할 것 같아서 건축 이야기를 했는데 그 다음 주에 1,000명 이상이 빠져 있더라. 성도들이 안 나온대요. 1,000명 이상이. 여러분 막 어중이 떠중이 다 온 거죠. 교회. 말씀이 좋으니까 그럼 온 거예요. 그러다가 건축 이야기를 딱 꺼내니까 1,000명 이상이 여러분 안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 주부터. 그런 여러분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만큼 교회 건축은 쉽지 않습니다. 건축하다 여러분 깨진 교회도 굉장히 많아요. 무너진 교회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건축은 왜냐하면 성전 건축에 대한 성도들의 생각이 모두 다르고 헌금을 내는 것에 대한 믿음과 또 주머니 사정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반대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마냥 안 할 수는 또 없습니다. 교회 건축을 늦출 수는 없는 것이죠. 바로 성전 건축을 해야 할 타이밍이 있기 때문에. 타이밍이 있기 때문에 뭐든지 여러분 타이밍이 있잖아요. 여러분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 건축을 하더라도 타이밍에 맞게 딱 지어야 되는 것이지, 부응이 되는 것이지, 여러분 늦어져 버리면요 다른 교회로 성도들이 다 가요. 여러분 그런 영적인 타이밍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냥 늦출 수도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성전 건축의 때를 놓치게 되면 더 이상의 부흥은 요원할 수도 없기에 필요하다고 다수의 마음이 모여지면 꼭 해야만 하는 것이 또 성전 건축이에요. 몇몇이 반대한다고 또 안 해서는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기에 꼭 해야만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사람들을 만나러 다녀야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설득하러 다녀야 될까요? 물론 그것도 있겠지만 바로 다른 무엇보다 합심 기도를 우선적으로 해야만 하는 것이죠. 온 성도가 나와서 합심으로 기도하다 보면 반대했던 사람들도 왜 성전 건축이 필요한지를 깨닫도록 성령님께서 만지실 것이고, 찬성했던 자들로 반대하던 자들의 우리를 잘 알게 되어서 모든 일 처리를 지혜롭게 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뭐라 할까요? 공통적인 목표를 향해 달려가면서도 부작용을 최소로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합심 기도를 하다 보면요 온 성도가 한 마음이 되어서 어느 순간 공통의 목표로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공통의 목표를 가지게 되는 것이에요. 합심 기도를 하다 보면 그러게 어떠한 난제든지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게 되리라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합심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합심 기도는 이미 응답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합심 기도는 이미 응답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응답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니라. 이루게 하시니라. 하나님은 합심 기도를 가장 잘 들어주세요. 놀랍게도 합심 기도를 가장 잘 들어주세요. 왜냐하면 합심 기도는 개인 기도와 달리 개인의 욕심이 들어갈 틈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자고 하는데 뭐 개인의 욕심이 들어가겠습니까?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자고 하는데 여러분 개인의 욕심이 들어가겠습니까? 교회 건축이라는 아름다운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하는데 여러분 그것이 개인의 욕심이 들어가겠습니까? 그러니까 개인 기도는 하다 보면요 이게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멀지만 내 욕심이 들어갈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데 이 합심 기도는 그런 영향이 거의 없다는 것이죠. 바로 공동체의 관심과 주님의 관심을 놓고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합심 기도에 응답을 빨리 해주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20절을 보세요. 이렇게 나와 있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구절은 합심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메시지죠. 이것 자체가 이미 기도의 응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 주님을 소유하는 것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보면 오순절 성령 대강림 사건이 나오는데요, 그때 주님의 120명의 문도들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합심하여 기도했습니다. 혼자가 아닌 120명이 모여서 합심으로 기도했을 때 놀랍게도 그들 모두 성령 충만하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즉 놀랍게도 그들 모두 기도 응답을 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합심 기도를 하게 되면요, 개인 기도보다 응답을 빨리 받을 수 있음을 우리들 모두 알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지금은 우리들 모두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느 때보다도 합심으로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바로 다음과 같이 말이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마음껏 교회에 나오지도 못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조차도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또 한국 교회가 지금 굉장히 언론에 지금 포화를 맞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심할 건 조심해야 되지만 어떤 면에서는 억울한 면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까 봐 두렵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님들과의 관계도 점점 멀어진 것 같고, 또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기도 더욱더 힘들어진 시기를 우리는 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계명교회 온 교우는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기를 저는 소망해요. 이런 기도의 고백을 우리들 모두 합심으로 간구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조속히 코로나 상황을 멈추게 해 주리라 저는 믿어요. 그리고 이런 합심으로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함께 거하심으로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되리라 저는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마치 오늘 본문에 나오는 히스기야 시대처럼 말이죠. 당시 히스기야뿐만 아니라 모든 중신들과 이사야 선지자까지 합심으로 기도했듯이 이런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우리들이 가장 우선을 두고 해야 될 것은 바로 이 합심 기도임을 우리들 모두 기억하고, 실제로 합심 기도를 함으로, 합심 기도의 장에 많이 참여함으로 이 위기를 극복해야 할 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합심 기도밖에 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앞이 막혀 있고 뒤가 막혀 있고 옆이 막혀 있는, 답이 없는 이 시대에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히스기야 시대의 그러한 사람들처럼 우리도 계명교회도 온 교들이 나와서 합심으로 이 코로나 상황의 종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 위기 타파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이 교회가 세워져 나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매달린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